네, 오늘 말씀 빨리 전하라고 해갖고 오늘은 서론 다 쳐내고 본론 결론만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봄소풍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각자 옷장에서 내가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아마 딱 찾아서 잘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옷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장에서 내가 제일 아끼는 옷 입고 제일 편할 때 입는 옷 입고 소풍 갈 때 입는 옷 입고 결혼식장 갈 때 입는 옷 입고 각자 그 용도와 쓰임에 따라서 아니면 선호도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쓰임에 따라서 옷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저 왼쪽에 현수막에 있는 제 아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지금 왜 선우는 왜 2명일까, 예를 들어, 아니면 왜 지선우는 왜 얼굴이 까말까,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른쪽만 보세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오른쪽만 보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옷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용납의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내가 머리끝까지 화는 나지만 너의 부족함을 이 옷으로 덮어줄게 하면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용납의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첫 번째,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들을 향해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옷은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두 번째 옷,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옷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해외에서 다 쓰고 와서 거지 행세를 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었던 용서의 새 옷입니다. 내가 주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입혀주시는,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향해서 입혀주었던 용서의 새 옷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반지도 끼우고 발에 새로운 신발도 신겨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어떤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용서의 새 옷을 준비해 두시고 입혀 두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옷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전신갑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둔 옷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날이 제일 악한 날이에요. 내일은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옷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은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어야 할 옷은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옷입니다. 네 번째 옷은요,
마지막 때에 입을 옷이에요. 최종 승리를 이루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에 오셔서 지구가 다 멸망하는 날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해 먼저 옷을 입혀주십니다.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의 행실이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고 하얀색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옷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입혀지게 될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이요. 성경에 나타나는 옷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용납의 가죽옷,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새 옷, 용서의 새 옷,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전신갑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입혀 주실 하얀색 세마포 옷.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옷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필요하세요? 용납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세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옷이 무슨 옷이냐? 바로 3번째,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치열하고도 악독한 영적 전투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하게 하는 힘인 옷, 바로 전신갑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나고 난 후에도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꼭 필요한,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꼭 필요한 옷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지 그 다음 화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읽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틀린 소리가 아니라 옳은 소리입니다. 의의 호심경, 가슴막이에요. 그리고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이 있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구원의 투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전신갑주가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빨간색 글씨로 유독 진한 글씨로 표시해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 왔듯이 앞에 5개는 전부 방어 무기인데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만이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적 전투, 여러분들을 대적해 오려고 하고 공격해 오려고 하는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 사단 마귀를 물러 찔러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 나와서 제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주삼이라는 큐티책 관련된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강매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단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5분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축적하고 쌓아가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검을 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치열한 공격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짜로 몰려올 때 여러분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한 달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다고 하죠.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꼭 계속해서 하나하나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량도 아니고요.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한 달 내에 여러분들 한 6시간 동안 투자해서 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여러분들도 일상이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5분 정도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전쟁 전략, 전쟁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단 5분 그 이상으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나에게 다가올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도 찬양 시간에 같이 함께 불렀고 저번 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전쟁 준비를 잘 치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년 후에 여러분들이 향해서 다가오게 될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침투하며 들어오기 시작할 그 사탄 마귀의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무장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들이 쌓여져 가기 시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1절만 부를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